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로 1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로 15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11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아버지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까? 창세전에 택하신 이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이들에게는 어떤 특이한 증상이 나타나는데 이 증상은 이 땅에서부터 왕 되신 주님의 통치를 기뻐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을 따르는 행위로 보여진다라는 것이었죠. 환원해서 말하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들만이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 땅에서는 죄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주님의 통치를 따르며 하나님과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늘에서는 온전히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완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계시록에서 잘 보여주고 있죠.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온전히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속히 이루어 달라라는 것이 세 번째 간구에 들어있는 의미였습니다. 오늘은 주님이 알려주신 네 번째 간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람들에게 공통적인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요, 굉장히 심각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데 도통 모른다라는 것이 문제예요. 여러분, 이 문제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모른다라는 것이 문제예요. 하나의 문제는 또 다른 문제를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자기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자신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모른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모르는 사람은 실상 자기에게 필요 없는 것을 위해서 살게 되고 일용할 양식이 아닌 필요 없는 것을 구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모든 인간에게 나타나는 아주 심각한 문제라는 것이죠. 이것을 바꿔서 생각하면 자신을 아는 사람은 자신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구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11절 말씀만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주님이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무엇이 일용할 양식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일용할 양식이란 음식뿐만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균형을 잡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라는 말을 여러분들도 많이 들으실 겁니다. 이 균형이라는 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선은 기도도 그렇죠. 기도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뿐만 아니라 11절 말씀과 같이 우리를 위한 기도도 해야 균형이 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라는 말 안에는 나 자신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기도할 때는 영적인 면과 육적인 면을 위해서 간구해야 합니다. 만약 누군가가 육적인 것은 질이 낮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영적인 것만 기도하고 육적인 것은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고급한 사람이 아니라 신앙적으로 뭔가 잘못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인간의 몸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몸을 만들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의 몸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영적인 것만이 아니라 육신을 돌보는 일도 너무나 중요한 것이에요. 이웃의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성도로서 해야 하는 마땅한 기도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들이 이 간구를 드릴 때 인식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로구나 라는 것을 반드시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처럼 들립니까, 여러분? 그런데 왜 이런 인식을 해야 하면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가 일용할 양식을 줄 수 있는 것처럼 계속 유혹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존재가 누구입니까? 마귀잖아요. 마귀는 광야에서 예수님께 무언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마귀가 예수님께 천하만국을 보여주었잖아요. 그리고 이 천하만국을 주겠다고 예수님을 시험했던 존재입니다. 이런 마귀는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줄 것처럼 또 속이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거짓된 것을 제안하고 미끼를 던진다는 것이죠. 마귀가 사람에게 주겠다고 하는 가장 큰 미끼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즐거움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진짜 즐거움이 아니라 거짓된 쾌락인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쾌락의 노예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사람들에게 주겠다라는 것은 오리지널이 아니라 늘 언제나 유사품이에요. 마귀는 유사품을 줄 뿐이지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수가 어떤 수입니까? 777이잖아요. 사탄의 수는요? 예, 777과 유사한 666입니다. 사탄과 타락한 천사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흉내낼 뿐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사람들에게 오리지널을 주는 것이 아니라 유사품을 주는 겁니다. 참된 즐거움이 아니라 쾌락으로 유혹을 하고요. 참된 평안이 아니라 근거 없는 태평함으로 유혹을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을 한번 보십시오. 거짓 선지자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했습니까? 평안하다, 평안하다를 외치지 않았습니까? 그 거짓 선지자들이 전한 평안하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망하게 되었죠. 마귀는 절대로 사람에게 즐거움을 주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참된 즐거움은 회복된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준다는 거짓된 즐거움의 결국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계속 이야기를 해주고 있잖아요. 그것은 파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마귀라는 존재가 사람들에게 그럴듯한 거짓말을 한다라는 것이에요. 자기는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곳간을 메우고도 남을 그러한 양식을 주겠다고 말입니다. 여기에 사람들이 다 넘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자기 곳간을 가득 메우고 싶어 합니다. 그래야 편히 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내일 일은 아무도 모른다고 합니다. 실제로도 최근에 저와 아주 친하게 지내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아버님을 하늘로 올려 보내드리게 되는 그러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형님은 이곳 미국에 사시는데 한국에서 장례를 치르고 형님이 미국으로 오셨어요. 근데 미국에 오셔서 이제 직장에서 점심시간 때 식사를 하셨는데 식사를 하시고 그 자리에서 또 돌아가셨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친구가 조금 전에 아버님을 하늘로 올려 보내드렸는데 같이 장례를 치르던 그 형님께서 또 곧 돌아가실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네, 이와 같이 우리는 내일 일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내일이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는 이들에게 성경은 경고하고 있고 이들을 비웃고 있는 것입니다. 온 우주의 창조주는 단 한 분뿐이십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 나머지는 모두 다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에게 오늘이라는 날을 통해서 꼭 필요한 그 일용할 양식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왜 오늘이라는 날을 통해서 일용할 양식만 구하게 하는 것입니까? 좀 더 많은 양식을 구하면 안 됩니까? 우리는 이 부분에서 다시 이스라엘을 광야로 이끄신 하나님께 눈을 돌려야 합니다. 여러분께서 광야에 계시다면 무엇을 바라보고 또 무엇을 의지하시겠습니까? 광야에서 바라보고 의지할 것은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광야에서는 오직 구름기둥과 불기둥만을 바라보고 따라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멈추시면 백성들도 멈추고 하나님께서 가시면 백성들도 가야 하는 것입니다. 낮이든 밤이든 상관없이 말입니다. 과거에 이스라엘이 광야로 인도함을 받았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영적인 광야로 인도함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광야로 인도함을 받는 이유는 동일합니다.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게 하시려고 광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녀들로부터 이 진심 어린 고백을 듣고 싶으신 것입니다. 시편 145편 15절로 17절 말씀 세 번역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다윗의 고백이죠. 만물이 모두 주님만을 바라보며 기다리니 주님께서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거리를 주신다. 주님께서는 손을 펴시어서 살아있는 피조물의 온갖 소원을 만족스럽게 이루어 주십니다. 주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은 의롭다. 주님은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신다. 자녀들은 이 땅이 비록 광야와 같은 곳이지만 자신들에게 주어진 일용할 양식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어졌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언제까지 말입니까? 오늘이라는 날이 허락되는 매일의 삶을 통해서 말입니다. 여러분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는 이들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성경 두 곳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3절 말씀입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을 때이죠. 창세기 39장 23절 말씀입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누명을 쓰고 또 감옥에 갇혔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노예로 팔리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것이 웬 말입니까? 그야말로 기가 막힐 노릇 아닙니까? 이보다 나쁜 상황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런 상황에 있는 요셉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형통한 자라고 하죠. 왜 요셉이 형통한 자입니까, 여러분? 네,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이 애굽에서 고기와 부추를 먹으며 지내는 것이 형통이 아니라, 비록 고기와 부추는 없더라도, 그러한 것은 먹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들이 형통한 자다라는 것이에요. 아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는 네 번째 간구를 통해서 자신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형통한 자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며 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자녀들은 나야말로 세상 속에서 진짜 형통한 자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로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곳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다라고 우리가 찬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와 세상은 계속 속이죠. 네 뜻대로 되고 네 뜻이 이루어져야만, 그래서 먹을 양식이 곳간에 가득 채워져 있어야 형통한 자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형통한 것처럼 보이는 것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게 정말 형통한 것이라고 이야기하나요? 그것은 일시적이고 결국 파멸에 이르게 되는 것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 보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열심히 일하고요, 또 아끼고 모으면서 저축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러한 것이 날마다 주어지는 일용할 양식을 바라지 않고 나오는 잘못된 행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네 번째 간구에 들어있는 의미는요,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아시듯이 주님은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따라서 성도는 열심히 일하고 저축도 하되 그 은행 잔고를 주인 삼아 돈을 의지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지, 저축하면 안 된다라는 말이 아닌 것입니다. 이어서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참 욕심이 많아요. 그렇죠? 참 욕심이 많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다를까요? 여러분들은 욕심 없으십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도 욕심이 많습니다. 다만 그들의 삶을 통해서 그 많은 욕심들을 하나하나 놓으며 완성된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하튼 사람들은 자신이 소화하지도 못할 정도로 욕심을 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다고 생각을 하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에요. 다른 말로 해서 주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욕심을 내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9절로 20절 말씀 세 번역으로 함께 볼게요. 모세가 그들에게 아무도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고 하였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모세의 말을 듣지 않고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었다. 그랬더니 남겨둔 것에서는 벌레가 생기고 악취가 풍겼다. 모세가 그들에게 몹시 화를 내었다. 여기서 지금 남겨두지 말라고 한 그것은 이제 만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먹이시려고 무엇을 내려주십니까? 만나를 내려주시잖아요. 그런데 이 만나가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음식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말씀에 그 불순종을 하자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그 음식에 벌레가 생기고 또 악취가 나기 시작했잖아요. 그 성경 말씀 한 곳을 더 볼게요. 출애굽기 16장 26절로 28절 말씀도 세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당신들이 엿새 동안은 그것을 거둘 것이나 이렛 날은 안식일이니 그날에는 거두어 드릴 것이 없을 것입니다. 이것도 지금 만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말하였는데도 백성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이렛 날에도 그것을 거두러 나갔다. 그러나 아무것도 얻지 못하였다. 그때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언제까지 나의 명령과 나의 지시를 지키지 않으려느냐. 지금 이 일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그날에 필요한 양식을 주셨는데 백성들이 욕심을 내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음식이 썩거나 아예 얻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까? 백성들이 말씀을 따르지 않고요, 자기 욕심대로 행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사도 야고보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우리가 욕심을 내면 이스라엘과 같이 두 가지 일이 생길 것입니다. 구해도 얻지 못하거나 아니면 얻은 것에서 썩고 부패하는 일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신자와 불신자는 육신의 필요를 공급받아야 한다라는 그러한 공통점이 있어요. 그런데 필요를 공급받는 것에 있어서 신자와 불신자의 생각 차이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자는 일용할 양식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은 자기 힘으로 자기가 노력을 해서 얻은 양식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불신자들은 땅으로부터 나오는 음식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자는 육신의 필요를 공급받는 것 외에 다른 또 그 무엇을 공급받아야 합니까? 네, 다른 그 무엇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영적으로 필요한 것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공급은 하늘로부터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얼마 동안 말입니까? 네, 평생을 통해서 공급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알려주시는 기도의 시작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로 시작이 됩니다. 지금 땅에 있는 자녀가 다른 차원에 계신 그 하늘 아버지께 간구하고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공급받아야 하는 것은 이 땅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공급받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이 공급을 천국에 입성하기 전까지 계속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만나를 내려주셨잖아요. 백성들에게 이 만나를 언제까지 내려주셨습니까? 여러분께서 성경 보셔서 다 아시잖아요. 이에 대해서 여호수아서 5장에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40년 광야 생활 동안 내리던 이 만나가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고 난 후에는 내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성도는 영적인 광야의 삶을 사는 동안 일생 동안 하늘의 양식인 이 만나를 공급받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매일 먹어야 하는 이 영적인 만나가 무엇입니까? 주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1절로 35절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가 매일 먹어야 하는 영적인 만나, 일용할 양식은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이에요. 환원해서 말씀드리자면 우리는 매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날마다 상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말입니까? 가나안이 예표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때까지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는 이 참떡을 주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주님이 죽으셨잖아요. 본문에 가서 이제 살펴보겠지만 오병이어의 사건은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살펴보고 있는 네 번째 간구는 제한적인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이라는 이 한 날에 필요한 영적인 양식만 허락하실 뿐입니다. 왜 그렇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야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할 수 있고 늘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형통한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어떤 일을 해주셨습니까? 하늘에 계신 성령님을 보내주셨잖아요. 성령님께서 자녀들과 함께 하시기에 하늘의 양식인 만나,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 지금 제가 드린 말씀에 공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한 가지 질문이 듭니다. 마태복음 6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예수님께서 그 주기도문을 알려주시기 바로 전에 해주신 말씀입니다. 아버지는 이미 자녀들이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알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미 다 알고 계신 그 하늘 아버지께 왜 또 간구를 해야 하는 것입니까? 왜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하는 것이냐 말입니다. 이것은 나의 필요를 하나님이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녀로서 아버지가 알고 계신 것을 알지만 자녀로서 아버지 앞에 가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각도로 보자면 이것은 교제의 차원인 것입니다.
오늘 네 번째 간구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우리의 필요를 만들어낼 수가 없다라는 것이고요. 이런 이유에서 우리는 반드시 외부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하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외부의 도움 없이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 사실을 진심으로 알 때에 이때 비로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의 간구가 절실하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고서는 절대로 이 간구를 드릴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개개인이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없다면요, 우리의 가치는 사실상 제로일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안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일 뿐만이 아니라 우선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듯이 오늘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기 이전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간구가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나만 아는 이기적인 본성에서 벗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 본성에서 벗어나지 않고서는 절대로 하나님과 형제 자매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형제 자매를 사랑할 수 없는 분들은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라는 말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매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것은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또 나만 참 평안과 기쁨을 누리라고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면 누군가 고통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았을 때 그 누구도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에게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형제 자매들은 저 천국에서도 영원히 볼 분들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함께 교제할 분들이세요. 여러분은요 정말 하늘로부터 주어진 양식, 그 양식을 맛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이 양식을 맛본 사람은요 더욱더 이 양식에 굶주리게 되고 또 이 양식을 갈급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구하게 될 것이에요. 이 양식을 구하는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완성된 하나님 나라로 지금 가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에게 육의 양식과 영의 양식이 모두 필요합니다. 균형을 잡아야 합니다. 그러나 마귀는 육의 양식에만 신경을 쓰도록 유혹할 겁니다. 하지만 여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영의 양식도 채워가며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이 영의 양식을 채우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주님이 말씀하셨듯이 언제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사모할 뿐만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여기에 우리의 모든 필요가 다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영육의 균형을 잘 잡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 해 나가시며 저 천국으로 씩씩하게 걸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